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는 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무더위에 훈련하고 있는 우리 백관이에게 새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입술로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를 볼 때에, 또 이 상황들을 볼 때에, 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또 우리의 지역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속삭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성경적인 근거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게끔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며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과 또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실까? 무엇 때문에 원하실까? 여러분, 이따가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내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그죠?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표출해내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은 맞습니다. 100% 신뢰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 많고 이렇게 하자니 참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려움을 경험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사라져가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의 삶들이 사라져가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얼마만큼 몇 퍼센테이지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대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특징을 볼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님의 소리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지막 다섯 번째의 특징은요, 신령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행위가 어디 속에서 나타나지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5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하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들, 어떤 삶들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칭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해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좀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잘 알죠. 중보 기도가 뭡니까?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이점수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한마디의 위로가 들려질 때 그들에게 새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 이점수 집사님이 하셨는데,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감동이 있으셨나 보다. 오늘 최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부분을 집사님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의 어려움, 남들의 상처, 남들의 고민, 남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하고 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 기도에 대한 자신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자신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또 축적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의 다툼, 누군가와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여러 가지 일들, 갈등의 요소들, 아픔의 요소들, 다툼의 요소들, 싸움의 요소들,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생각들이 풀어져야 행동이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순간과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론 마음이 아플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힘들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내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부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식구 80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6월 30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화요일 날 6월 30일 우리 백관이가 이제 프로테스트를 또 봅니다.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또 지금 장마 기간이 들어서니까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순간순간 바뀌는 여러 가지의 과정과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백관의 입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우리 백관이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를 의지하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의지하면서 그 테스트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삶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백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서, 우리 백관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백관이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잘 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중보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달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은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중보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다니엘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물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들도 있었고 힘듦의 삶들도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환경들을 조성했지만, 다니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도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힘듦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축복의 백성들,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핵심이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10장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때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이미 뭐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니엘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금식과 그러지 못한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란을 넘어가게 하며 위기를 넘어가게 하며 그 고난과 아픔에서 빠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할 때,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령 진짜 내가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실 줄로 믿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빠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감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떤 순간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실 때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매일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극심한 고난이 올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보니까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의 모습들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간대요. 어떤 사람들요? 헌신하는 사람들요. 왜 그럴까요? 헌신은 다 싫어하잖아요. 새신을 좋아하지. 한 번 좀 웃자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쳐 계시고 피곤해 계시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걸 뭘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 뭐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잘하고 있지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놓고 볼 때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만 더 추가되어지고 플러스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얼마나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볼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삶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과 또 더불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과 그 어떤 삶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는요, 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도 포로였잖아요.
그래도 포로였기 때문에 삶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더더군다나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다른 생각들을 한다거나 다른 시간에 자기의 삶을 할애할 수 없는 긴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순간 실수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일에, 자기의 직업에 집중하고 집중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적인 상황들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안타까운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매 순간순간 연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불릴 듯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또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지식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행동 하나하나 속에 이 감동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의 모습이 우리 행동 속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바꿔지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니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데 쉬운 일이었습니까? 포로였던 사람이, 더더군다나 왕의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또 포로로 있었던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이뤄낸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현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들의 생각들이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속에 품었지만 걸림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헌신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감동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과 헌신하려고 하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힐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마다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거기 포로로 잡혀갔지만 행복하게 살았지? 우리는 이 적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환경적으로 무너졌던 이 땅을 지켜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겨우 와서 이걸 한다고? 여러분, 갈등의 고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한 이 일들을 바라볼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또 어떤 감정의 충돌이 생기고 또 환경의 모든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오케이 해주고 모두가 다 아멘 해주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어떤 고비가 와도, 어떤 절망과 낙심할 수 있는 일과 어려움이 와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는 이 일들을 해내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의 일들을 행하리라. 그리고 완수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느헤미야에게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셨잖아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결국에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누가 도우셨어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헌신하고자 우리가 다짐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결국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남용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처럼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성전 문지기였던 누가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들과 계략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 위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슬픔 가운데에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나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동참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에스더에게, 왕비였던 에스더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기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못한 시간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더 지났는데 왕이 허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의 모든 상황, 너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너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당신은 가서 민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에스더는 왕비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거나 돌아서거나 물러서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돌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멘.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법, 질서,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모르드게가 살고 에스더가 살고 결국에 그 높은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고난도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진짜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매달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참 내가 원하는 교회였구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볼 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원하는 식구들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실 거고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실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중보기도 하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요. 또 희생하는 공동체와 믿음의 교회가 될 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 우리가 사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번 내가 서 있어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아픈 것이 많아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죽을 각오를 하며 문제를 돌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우실 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들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을 소유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